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당할 때 야훼를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떼면 불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모두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불순종과 불신앙을 철저히 버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 야훼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야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래가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잡아서 각을 떠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할 수 없고 순종하자니 내 자식을 어떻게 잡아 죽여 각각을 떼서 제물로 드립니까? 그 고뇌의 극치에 그는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로서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야훼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들을 죽이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대신에 수양을 능풀에 걸려있게 하셔 그를 잡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를 대신해서 죽일 양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처럼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바람이 불며 날려가는 나무 잎사귀와 같고 던져버리면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쓰러질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그 일생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일생이 야훼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한치 앞을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뇌 중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은 장작을 지고 올라가셨어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십니다. 근데 아들이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쳐보고 아버지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그 찰나에 중지하시고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즈음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다가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반역하고 반발하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뱀을 보십시오.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나도 역시 뱀이지,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비나 매미는 번데기에서 나오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번데기 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하심으로 고난의 번데기를 통해서 나올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터널을 통할 때 변화받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체험한 것이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학교를 들어갈 때 이 논뜰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모를 심어놨는데 그 벼 줄기를 통해서 잠자리가 고치 속에서 기어 올라와서 나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학교 가다가 보니까 고치 속에서 잠자리가 나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잘 벗겨지지 않아가지고서 머리만 내놓고 자꾸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그리고 그것을 쭉 찢어가지고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하고서 놓아두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내 잠자리 고치를 찢어준 그 자리에 보니까 개미가 바글바글해요. 보니까 개미가 전부 붙어가지고 잠자리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 잠자리가 날지 못했어요. 몰랐는데 훗날에 내가 알아보니까 잠자리가 고치 속에서 나온다고 애를 쓸 때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 무덤으로 거기에서 나오면 햇빛을 받으면 날개가 쫙 펼쳐서 공중을 날을 수 있는데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오지 아니하면 몸에서 기름이 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 날개가 쪼르르 쪼그러져서 날지도 못하고 개미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가 고치 속에서 나오는 잠자리와 같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믿음의 날개가 활짝 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숙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크고 적은 고난의 터널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통할 때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캄캄하고 나갈 길이 없고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길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야훼 이레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야훼 니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행 동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잘 못 입고 훈련도 못 받아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잘 먹고 튼튼하고 완전히 무장을 잘한 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대결해서 나갔습니다만 힘도 없고 무장도 허술하고 도저히 아말렉의 대적이 되지 않아서 패하고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바라보고 그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 허술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 온 전신에 새로운 생기와 생명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당천의 용기와 기력을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나중엔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각각 한쪽 손을 들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게 하니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가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말렉과 주님이 대대로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 이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아말렉이 늘 우리를 채웁니다. 아말렉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많은 귀신들과 더불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가서 싸웠으면 백전백패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대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아말렉과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육을 의지한다면 기필코 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우리를 싸우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가 특별 병거 600성 외 모든 병거를 장관들이 거느리고 전력으로 질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러 왔죠. 이스라엘 사람은 앞에는 장렬한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총력을 기울여서 쳐들어오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좌왕우왕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이곳에 와서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선민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선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야훼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했을 때 우리 혼자 시험과 환난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대대로 우리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야훼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괴롭게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십시오.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야훼 샬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승리의 깃발은 훗날에 나를 위해서 흔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야훼 샬롬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야훼가 우리의 평화가 됩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국방이 튼튼해야 침략당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한일 합방은 힘이 없어 당한 것입니다. 열강의 각축장 틈에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강점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려요. 자주 국방 평화 통일이라고 하지만은 힘이 없이는 자주 국방도 안 되고 국토 통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는 우리의 샬롬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날개 밑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한 힘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국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나와 같이 있는데 내가 두려울 줄 없죠. 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두렵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쫓아서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 내일을 산출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시가 되어 그것이 심어져서 그것이 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시가 되어 그것이 나의 환경에 심어져서 내 운명과 환경은 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라도 우리는 나는 야훼를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시인하면 그것이 시가 되어 그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이 캄캄하게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시편 91편 3절로 6절인 말씀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그하리로다. 저희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시험과 환난이 파도처럼 다가오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말하여 시로 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북성전의 정옥여 집사님의 간증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 처녀 때 허리를 다쳐서 아주 못쓰게 돼 병원 치료도 혼자 못 다니고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딱하게 여긴 올케 언니가 계속 전도를 해도 원래 철저한 유교 집안이라 아무리 해도 전도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올케 언니가 말하기를 딱 나흘만 하나님을 믿어봐요. 만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나흘 동안만 나를 따라 한번 하나님 믿어달라고 자꾸 달랬습니다. 그래서 꼭 낳고 싶어서 나흘 동안 언니를 따라 와보기로 작정을 하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 가족들 인도로 우리 대성전 맨 앞자리에 와서 자리에 누워서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오는 신유 시간에 제가 허리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믿지도 않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아픈 부위가 뜨거워지더니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뚝뚝뚝 소리가 나더니 그만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고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래도 일생무리하면 안 되고 결혼하더라도 아기는 못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딸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까지 허리 한 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갖고 있던 음과 가게 수표가 다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은행에서는 모두 부도가 났다는 전화만 왔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은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역 식구들 도움으로 낙심 중에 위로를 얻고 믿음을 계속했습니다. 그 때문에 셀 집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셀 식구들이 계속 같이 기도해 주므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음이 돈으로 바뀌더니만 사업도 재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베풀면서 오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둡고 좌절과 절망에 있어도 도움은 야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지요. 시편 91편 7절로 12절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그 철을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스펄전은 런던에서 1800년도에 6,000명 내지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짓고 메트로폴리탄 이런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영국에 콜레라 병이 만연했습니다. 테임스 강변에 비난한 사람들이 콜레라 걸려서 수없이 앓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콜레라 환자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는 매일같이 콜레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죽은 시체를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지쳤는데 그에게도 콜레라 기가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설사를 하기 싫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나도 죽는가 보다 하고서 콜레라 걸린 환자집에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가게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그 철을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를 보자 그 말씀이 정강석화와 같이 그 영혼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지존자를 그 철을 삼았으므로 콜레라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콜레라의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며 온 전신에 생기가 확 돌더니 고래라고 뭐고 깨끗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감정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안 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질병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오. 왜? 하나님은 전지 전능무소부지하시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큰 연병, 우리를 파멸케 하는 그 절망에서 능히 건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감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야훼 샬롬, 우리 평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야훼 로이, 즉 야훼는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아예 죽었다. 이젠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이 먹구름처럼 덮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고독해진지 몰라요. 그 고난은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만은 같이 가신다. 다 부모, 처자, 형제가 떠나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 주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같이 가신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데코레이션으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데 막대기는 원수를 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원수를 치시고 우리를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닐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믿지 않은 사람은 혼자 가지요.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은 전능한 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한 능력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은 원수 앞에 진수성찬 차려준 것입니다. 왜?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잘 먹어야죠. 힘이 없으면 원수와 못 싸우지 않습니까?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축복의 진수성찬 차려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얻어서 너희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셔서 높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죠. 시편 91편 13절로 15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잠만 주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와 동등한 그 이상의 복을 주어서 잔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한 예비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든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단단한 쇠는 자꾸 고난으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단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은 즐거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고난당할 때 파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야훼를 생각하면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야훼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야훼 니시를 생각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예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야훼는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야훼 로이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케도 요나와만처럼 고난당한 자 없습니다. 풍랑이란 바다에 던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천지가 아득하고 삶의 희망이란 추워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억센 시련 속에 빠졌습니다. 요나서 2장 5절과 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네. 그 철저한 절망과 좌절과 흑암 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에서 요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니. 야훼를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며 낙관적이 되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결국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시가 되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야훼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풍랑과 폭풍우가 항상 불어옵니다. 적은 풍랑, 큰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튼튼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그러므로 야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